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예배를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시고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기록된 참회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이 다윗의 참회 시가 7편이나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3편이 다윗의 참회 시가 3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참회 시 가운데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시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고백한 참회의 시, 다시 말해서 참회의 시보다는 이 다윗의 간증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시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소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교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 이 다윗의 교훈, 다윗이 직접 경험한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자는 이 시편의 처음 시작하는 1편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자에서 또 다른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은 정말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용서함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결단코 죄를 안 짓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함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었던 죄를 범하기도 하고 내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듯이 이 죄의 삭은, 다시 말해서 죄인의 결과는 멸망이지만 의인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용서함 받는 자,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스스로 의롭다 할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답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되게 많은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불끈하지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해코지한 일도 없고 남을 상하게 한 일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무슨 거대한 회사의 회장에 그 회장에 계속 옆에서 따라붙는 비서가 있다 할지라도 회장의 삶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죄가 없다 하는 자는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덮여지고 가려져서 하나님이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겨자씨만한 좁쌀만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좁쌀만한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깨어지는, 원수가 되어지는 결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그만큼 죄의 놀라운 파괴력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씻겨주시고 그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덮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 있다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요,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자가 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일어난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범죄였어요. 어느 누구도 다윗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는 하나님을 보세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용서함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킨 후에 그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불타올랐던 그였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아무리 감추려 한다 할지라도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사함이라는 것은요,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속이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모르세 이렇게 작전을 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자꾸 모르쇠 작전을 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추려 하는 간사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간사함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복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사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간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백성의 탓을 돌렸어요. 백성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서 라고 계속 백성 탓을 돌리면서 자신의 죄를 끝까지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였을 때에 어떠한 벌이 그에게 임하였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되는 자가 되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사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찔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은요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은혜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자복함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 복 있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감추려 하지 마시고 감출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용서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제 용서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3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간증을 해요? 지금 용서함 받았을 때는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한 삶이지만은 자신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는 내 뼈가 새하였도다. 종일토록 신음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회개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평생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해요?
평생을 속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세 하면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자신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제사함을 받고 뭔가 이 제 문제를 해결받은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감추고 있는 상태는 내 마음이 종일토록 신음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는 계속해서 강대해지고 커지고 재물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마음 상태는 계속해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안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이,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신 목적은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뻔뻔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도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이 되는데, 믿는 자에게 양심이 작동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기능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뻔뻔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기능보다 더 큰 기능은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종일토록 마음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상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상실하게 되고,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없게 되고,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평안함을 잃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에요.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니 내 마음이 종일토록 신음해서, 이 신음이 얼마나 크면 뼈가 새하여질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4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찔림이 어떻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눌러서 책망과 찔림,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내 육체는 점점점 말라가고 내 영혼은 점점점 말라가고 삶도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표현으로, 그런 고백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아도 뱀에 물린 이를 보았을 때 그 동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 뱀에 물린 자국들을 빨아서 그 독소를 빼내면 뱉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고통하면서 마음에 신음하게 하면서 종일토록 괴롭게 하신 것은 다윗을 피 말려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다윗의 영혼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영혼의 죄로 인한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찔림과 책망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를 더욱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독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약은 쓴 법이라고. 예? 보약도 먹으라면 우리 자녀들이 좋아합니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된 보약이기 때문에 좋아합니까? 입에 대는 순간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쓰기 때문에 다 뱉지 않나요?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찔림도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의 보약이 됨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관심해 버린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지옥일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요, 무조건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그 회개를 드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있는 그 상태로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함 받습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계속 고통 가운데 머무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성경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먼 훗날 이 세상에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누리게 될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시편은요 1편 못지않게 32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용서함 받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은 먼 훗날에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축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채 간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함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다윗과 같이 간증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